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코로나가 이렇게 횡행하고 날씨도 그렇고 힘들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모해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4년 전에 몇 년 전에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원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원더풀의 원더. 뭐 내용이 그 얼굴이 아주 선천적으로 정말로 이상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예요. 보니까 저기 그 배경은 맨하탄이더라고요. 얼굴이 그 애가 이상하게 태어났으니까 성형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해서 얼굴이 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보내고 홈스쿨링을 하다가 5학년이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학교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를 보냅니다. 사립학교 갔는데 뭐 괴상한 얼굴을 가졌으니까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괴로운데 그러면서도 친구가 하나 둘 생기고 그리고 조금씩 학교에 적응해가는 건 아주 평범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 중에 유독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지혜를 가리키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옳음과 친절함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해라.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옳음으로 사람을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예수님은 참 경이로운 친절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뭐길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죠. 우리 다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뭐니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에 뭐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난도 받죠. 또 나쁜 짓은 다 하다가 썬데이에 교회 가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고 용서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면 믿습니다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러니까 니네 무슨 사이비 집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평생을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데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교회의 앞날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설교 제목처럼 만사가 결정되는 분수령입니다. 오늘 그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다 본인의 믿음을 고백을 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상에 나오는 딕 부이치치 같이 정말 그 믿음으로 본인이 그렇게 온전케 된 것을 간증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믿음이 절대로 이게 황당한 게 아니고 믿음은 진리다. 진리를 믿는 거다 하는 걸 오늘 사실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문 1절 상반절 비춰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계명하기 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니까 아브라함 주변에는 신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세상 모든 시족과 부족 그리고 민족이 민속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하나 신 자체,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은 반드시 허무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는 반드시 부조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실패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을 하든지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부인을 해가지고 실패하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 뭐 느닷없이 왜 마약이 어디서 튀어나오나. 그 이유가 있어요. 20세기에, 지난 세기에 인본주의 사상가들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중요한 결론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무의미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영역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어요. 그 신비한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마약이었습니다. 1963년에 죽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영국의 철학자 올더스 헉슬리가, 철학자예요, 마약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성인이 확실하게 단언을 한 거예요. 마약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 80년 전 그때 많은 심리학자, 철학자, 시인, 예술가, 지성인들이 사람이 마약을 충분히 복용을 하면 현대 문명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수도에 강력한 환각제인 LSD를 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LSD를 거기다 타자. LSD는 진짜 강력한 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 환각제가 인간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1964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정말 최상위 명문인 버클리 대학에서 히피 운동이 시작됐죠. 그때 버클리 대학생들이 부모 세대의 위선, 그리고 현대 문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히피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걸핏하면 하는 얘기가 아빠 엄마의 위선이잖아요. 자녀들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자기들도 조금 지나면 다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 히피 대학생들은 교수들이 가르쳐준 대로 환각제가 부모 세대의 위선과 현대 문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약을 복용하다가 지미 핸드릭스 같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예요.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죽는 거예요, 마약을 하다가. 그리고 페스티벌을 열면 거기서 다 마약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페스티벌을 여는데 전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마약이 현대 문명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마약은 오로지 현실 도피 수단일 뿐이고 사람과 사회를 망치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마약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다른 데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허무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주신, 우주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율적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율. 정말로 매력적인 단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율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의 욕구가 믿음보다 커지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자극했던 것은 바로 이 자율의 욕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율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정도로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서 자율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다스리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사상으로 뭉치지 못하도록 흩으셨고 그리고 바벨탑 건설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인간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오고 있는 겁니다. 몇백 년 동안 바벨탑을 쌓는 그 노력이 최근에 무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인본주의가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 명백해진 겁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르네상스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인본주의는 뭐 이런 주의 저런 주의로 그 얼굴을 계속 바꾸면서 오다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실존주의가 되고 급기야는 세상은 부재래하고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합니다. 세상은 부조리하게 돼 있고 따라서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 수는 없으니까 엉뚱한 데서 그 의미를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마약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시작되던 같은 시기에 종교개혁도 시작됐어요.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충분하게 설명합니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살 길이 성경에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문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door. 본문 4절 상반절 비춰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자, 개울이 흘러내려오다가 수원지에서 개울이 흘러오다가 분수령을 만나면 한 줄기는 산 이쪽으로 흘러가고 한 줄기는 산 저쪽으로 흘러갑니다. 출발은 같았는데 분수령을 지나면서 서로 다른 세계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쪽도 산이고 저쪽도 산이고 똑같은 산인데 그 안에 내용은 정반대인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상반절 비춰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고 믿지 않으면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모습은 다 똑같은데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는 빛의 아들이고 하나는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사는지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로 믿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줘요. 창세기 오늘 본문 2절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됐습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38억 명이에요.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면 그는 복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세상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몇 개 들어드릴게요. 한국에서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민주화 운동 세대가 정권을 잡으니까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정의와 공정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정도는 밥 먹듯이 합니다. 진보 세력만 그런 게 아니라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뻔뻔하게 거짓말들을 하는 겁니다. 2018년에 그 브렛 캐버너 판사가 미 연방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팔로알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틴 포드가 이 캐버너 후보자가 36년 전에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 캐버너 판사하고 포드 교수가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두 사람 다 거짓 증언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한 다음에 증언하는데 서로 정반대로 증언합니다. 누가 옳은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가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선서까지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당히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거짓말 되게 많이 했어요. How about 바이든? 바이든도 거짓말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거짓말 할 겁니다. 거짓말보다 더 심해 보이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이죠. 정말로 충격적인 게 이 양부와 양모 둘 다 목회자 자녀고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인류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직업도 둘 다 직업도 다 교회와 관련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1심 재판에서 양모는 살인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고 양부는 살인 방조죄로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판이 열리는 내내 재판소 앞에서 사람들이 엄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계속했어요. 1심 선고 직후에 한 시위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엄벌을 받으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네요. 아니 엄벌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엄벌에 처했는데 왜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엄벌에 처하라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정인이 양부모처럼 자신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엄벌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고 속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이런 세상은 믿고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거짓말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할 때도 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은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자신은 결코 믿고 의지할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세상의 격언이 뭡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 네 자신을 의지해라 하는데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주십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걸 믿으라고 강요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바쳐. 외아들. 이거는 진짜로 황당해 보이는 그런 요구죠. 외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것도 노년에 겨우 얻은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은 신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동을 신비하게 해석을 합니다. 신비하게. 한마디로 뭐냐면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믿는 거.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믿음의 근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도 신비한 게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잘 알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비춰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내 후손을 이을 거라고 벌써 알려주셨고 여러 번 알려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충분히 말이 됐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걸 믿은 게 아니에요. 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대신에 바쳐질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입증이 된다 그러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황당해 보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모든 근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 복이 된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을 줍니다.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본문 3절 하반절 비춰주세요. 자, 같이 읽을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막 복을 받는 거야.
세상에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기쁘고 흡족할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의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이 의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 같이 읽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벨론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계속 한간히 와서 찝쩍거리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하루타임 막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근데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침공해오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네, 우리 죄도 졌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겁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예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래도 나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나 믿고 살라고 그러는데, 나쁜 놈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를 괴롭힌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대답을 주신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바벨론 사람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의인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선량하고 순수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량하고 순수할 수 있을까?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돼.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선량하게 살려고 애쓰고 순수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 많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민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거다.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거다. 이 높은 곳을 다닌다는 것은 자유, 높은 데 자유, 능력, 자유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뛰어넘을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다니는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억누르는 장애물들이 있고 교회도 앞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이 여러분과 어린 양 교회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고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왜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시네. 아니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은 겁니까? 우리 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죠. 어디서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본당 건물 사용하지 못하고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모로 불편하죠. 그리고 본당 건물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정말 애환이 많이 서린 그런 정이 많이 드는 그런 건물인데 거기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다 어린 양 교회의 지경을 넓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게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있는데 24절 상반절 펼쳐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을 쫓아내셔서 자기 백성의 지경을 넓히신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신 거냐면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다시는 이방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신당부하면서. 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너무 늦게 내려온다고 밑에서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법석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이방 우상을 따라가지 마라. 신신당부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족속을 쫓아내서 너희 지경을 넓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경외할 때,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할 때는 지경이 넓어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상도 섬길 때는 지경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항상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지경이 쪼그라들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족속의 요소들, 즉 우상들을 쫓아내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상은 종종 자기 것을 움켜쥐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은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움켜쥐는 우상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는 우상.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를 생각하면서 자기 것을 움켜쥐는 우상을 연결시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자기 것을 움켜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2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쉬지 않느니라. 시제가 베푸는 거예요.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풉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비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지혜, 가지고 계신 능력, 우리를 위해서 다 베푸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마음이 좋아서 베푸는 거 아니고요. 아무리 서울 깍쟁이도 예수 믿으면 베푸는 거예요. 제가 서울 깍쟁이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쁨과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줍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비춰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지금 75세 노인이 식솔들을 다 이끌고 저 먼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이제 75세면 지금 비행기가 있어도 한국 방문하고 막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조심되는데 75세의 노인이 식솔을 다 이끌고 생소한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용감했던 겁니다. 믿음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이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1521년 3월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보름스에서 제국회의, 제후들을 다, 영주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왜 회의를 했냐면 종교개혁가인 루터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루터가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카톨릭들이 볼 때 그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비굴하게 숨지 않고 죽더라도 나의 소신을 밝히겠다 하면서 그 제국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 재판관이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주장한 것들을 철회해라. 그러면 무사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더 하고는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하고 말을 마쳤는데 전해주는 말로는 그 마지막 말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바로 그 앞에 이 말도 했다고 그래요. Here I stand, I cannot do otherwise. 그러니까 나 여기 섰습니다. 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Here I stand. 나 여기 섰습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 양심을 드러내는 그런 진짜 담대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Here I stand를 외칩니다. 나 여기 있어. 외치는 거예요. 2013년에 디즈니 무비 겨울왕국 기억하시죠? 겨울왕국 크게 히트쳤습니다. 그 영화의 대표 주제가가 Let It Go.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래미상도 받았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Here I Stand가 나와요. Here I Stand. 제가 그 가사를 중간중간 요약할게요. 지금 엘사가 부르는 거예요. 여주인공 엘사가. 이제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전에는 두려움이 나를 붙들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이제 옳고 그름이나 규범에 적용받지 않는 자유를 얻었어. 그리고 Here I stand 합니다. 그러니까 엘사는요, 더 이상 가족이 원하는 소녀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사회가 원하는 그런 소녀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두려움을 떠나보내 하는 거예요. Let it go. 두려움을 떠나보내 하는 겁니다. 이 노래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인은 옳고 그르다 하는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나 규범에 적용받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자리가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자리가 내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내 자리다.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를 절대적인 자리에 놓고 살겠다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로마서 1장 17절 비춰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아가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섬김의 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담대하게 되는데 그 담대하게 되는 원리를 요한일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상반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에게서 천지가 나오고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사람에게 신성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신성이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한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람한테만. 그래서 그게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어요. 그거 알아두죠. 4절 상반절. 자, 같이 읽을까요? 배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그 생명이 죽은 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죽은 영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기가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을 지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위협 앞에 서셨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용감하게 그 제국회의에 참석했지만 그 루터 주변에는 자기를 지켜주는 동지들도 있었고 너를 보호하겠다는 제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조차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Here I stand. 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두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Here I stand. 그거를 대담하게 외칠 수 있고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럴 때마다 힘들어요. 사랑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압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 풍조에 타협하고 그만 굴복할 것만 같은 실패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항해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위기도 있고 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뭔지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비춰주세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를 보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담대함, 용감함, 자신감으로 표현합니다. 담대함, 자신감, 용기. 왜?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어디서 오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담대하게 죽음도 초월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은 낙심을 당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표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처럼 되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른 방향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순간은, 위기의 순간은 믿음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분수령이 오는 거예요. 믿을 거냐 말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죠. 믿을 거냐 말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은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잡념을 뿌리치고 믿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제자를 만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삶을 살아냅시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이 교회의 지경을 넓히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개입하십니다.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든지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허무함에 이르게 되어 있고 그러한 사회는 부조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한 가지 더 하실 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들은 그걸 모를 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때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무제한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 자유를 누립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흔들리고 코로나 지나가면 또 다른 팬데믹 올 것이고, 그렇죠? 차별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테러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리 유엔을 만들고 평화유지군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할 때는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새로워질 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소망이 살아서 춤을 추고 용기를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요. 성령님이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친히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뭐 선한 일을 조금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유혹과 방해와 압박을 벗어나서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거죠.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황당한 게 아니죠. 믿음은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벗겨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억울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진 게 많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주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교우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이웃도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신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때에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이 시간에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상처들이 이 시간에 치유를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연약하지만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